그래서 김주성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도 저희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보람되어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주간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었습니다. 세상이 흉악한 범죄로 공포를 유발하고 있는데 기도하지 못한 죄가 있었습니다. 용서하시옵소서. 지난 주간에는 목사님들 이하 집사님들이 소록도 봉사와 연합수련회를 통하여 소록도 북성교회와 구봉리와 남생리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왔습니다. 수고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크고 작은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즘 휴가철입니다. 휴가지에 가서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본분을 잃지 않도록 성령님을 지켜주시고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연의 청년이 폐렴으로 유일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하루속히 않게 되어 자오심포 가족들과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시고 삼촌들과 선생님들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들과 20일부터 23일까지 다시 소록도에 내려가서 송경진 집사님이 후원해 주신 장판을 깔아두고 나머지 공사를 마무리해주고 온다고 합니다. 더위 먹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2단 교육을 이어서 한답니다. 교육을 잘 받아서 2단으로부터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킬 수 있도록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아버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로 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오늘은 이단들이 일삼는 거짓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휴가들 잘 다녀오셨어요?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 더운 날에 이렇게 시원한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부터 한 8월 한 달 동안은 2단 교육을 하고 9월 첫째 주일은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또 제가 하다가 10월 달에 한 번 더 2단 교육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꼭 필요한 것들이니까 잘 기억해 놨다가 생활 속에서 부딪히게 됐을 때 과감히 물리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이단들이 하는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단들의 피해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신천지 같은 경우는 요즘 아예 대놓고 노방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이단 피해자가 신천지에게 딸이 신천지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분은 생업을 포기하고 그 딸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전에 쪽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절대 안 된다고. 왜 안 되냐면 신고했을 때 경찰에서 두 사람을 불러서 선택을 하게 합니다. 딸이 당신 이쪽 갈 거야? 아빠한테 엄마한테 갈 거야? 그래서 나는 엄마 아빠한테 안 가고 이쪽 가겠습니다만 그 뒤로부터는 그 자녀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력을 아무런 말도 못하게 되는 게 우리나라 법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도 못하고 팻말을 들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언론에서 취재를 했을 때 언론사에서 그것을 터뜨려서 그들이 귀찮아서 돌려보내는 그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고 또 이단 사회 가는 목사님들이 잘 만나서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님은 생업을 포기하고 딸을 찾기 위해서 팻말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1인 시위를 할 겁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 딸이 돌아오거나 내가 죽을 때까지요 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이겠죠. 누군가에게는 이단 문제는 참 아픔입니다. 그냥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단은 어느 순간에 내 사랑하는 사람을 뺏기게 되고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 내 이웃이 이단들에게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 피해자들이 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경계를 하게 됩니다. 그들을 경계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이단들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리고 세상 마지막 때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 역사가 2000년인데요. 2000년 역사 중에 이단이 발흥하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이단들은 생겨나고 소멸되고 생겨나고 소멸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도 더 영악해지고 기성교인들도 교회도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더 많은 기도를 하게 됐고 더 많은 지식을 쌓게 됐어요. 우리가 어떤 이단의 문제에 접하게 되면 그걸 감추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내 가족, 내 아들이, 내 자식이 이렇게 이단에 있다 그래서 쉬쉬하고 숨기면 안 됩니다. 말을 해가지고 주위에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같이 기도하는 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서 중보 기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이단들이 이렇게 기승을 부리는 것은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단들이 많이 나올 때 성경의 마지막 때의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도 정말 신앙으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도 하늘나라로 올라갈 텐데 하나님 품에 안길 텐데 어떻게 우리가 해야만 제대로 된 상급을 받으면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가족들이나 누구한테 생겼을 때 왜 나한테 이런 게 생기지? 라고 고민하기보다는 이게 생길 수 있는 일이 우리 가족한테 이렇게 생겼구나. 그러면서 그것을 오픈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오늘 주제가 거짓말이죠. 이단들이 일삼는 거짓말인데, 이단들의 특징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에는 미국 계통의 이단들이 오래 전부터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우리가 안식교라고 부르는 이단 단체입니다. 출판 의료 그리고 음식 등 한국 사회에서 전 분야에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을 교리상으로 봤을 때 우리 한국 정통교회에서는 그들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1844년에 종말이 온다고 주장을 했었어요. 그것은 뭐예요? 언제 몇 월 며칠 날 종말이 옵니다 라고 주장할 때는 그것은 그런 사람들을 시한부 종말론자라 그렇게 말해요. 때가 정해져 있다. 그걸 정확히 지적한다는 것이죠. 물론 종말은 오지 않았죠. 안식교인들은 그것을 대실망의 사건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실패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다. 하지만 저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 인간들을 조사하고 심판하고 계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안식교회에 영향을 받은 한국 이단도 있어요. 안식교가 1844년에 종말이 실패했다고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그 안식교회에 있다가 탈퇴해서 자신의 조직을 만든 사람이 안상홍 증인이에요. 안상홍이라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안상홍은 점심을 면으로 먹다가 면에 걸려서 이제 면 먹다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 안에 장길자가 지금 교주로 있습니다. 이 안상홍이 아까 안식교가 예수님이 오셨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의 잘 자란 것을 지금 조사하고 있다 그렇게 말한 것을 안상홍이 뭐라고 했냐면, 성경에 보면 지성소를 짓는데 168일이 걸렸고, 성경은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하니까 1844년에 168년을 더하면 2012년에 세상 종말이 온다라고 안상홍이 주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또 시끄러운데 역시 종말은 오지 않았죠. 그러면서 이 안상홍이 그때 썼던 책이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라는 교리서를 만들어서 주장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다 거짓말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미국 계통의 이단인 여호와 증인. 여호와 증인도 미국 계통이에요. 제7 안식교도 미국 계통이고, 안상홍도 미국 계통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 증인이 병역 거부나 그런 걸로 해서 사회적 논쟁거리가 되고 있죠. 그들은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해서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모가 다 죽어가는데 그들은 수혈을 하지 않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하는, 그러면 지금 군대 간 그 수많은 젊은이들은 비양심적인 사람들이냐 이거죠. 이것을 우리들은 인권 문제를 넘어서서 교리적으로 이렇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호와 증인은 세상을 사탄의 세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세상적인 것에는 관여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자기들 교리 안에, 자기들 그 울타리 안에서만 하려고 하는 거죠. 안식교가 1844년에 시한부 종말을 증인했다면 여호와 증인은 1914년에 그 종말이 온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렇지만 1914년에 종말은 오지 않았고 여호와 증인은 또 다른 변명을 하게 됩니다. 1914년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했으며 예수님이 하늘에서 왕으로 즉위했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를 수밖에 없죠. 안식교도 여호와 증인도 모두 시한부 종말론자들입니다. 그들은 비성경적인 거짓말도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또 주변에 미국에서 오는 두 젊은 사람들이 검은 가방을 들고 다니는 멀몽교도 그들의 멀몽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들은 이 멀몽경을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에 대한 기록된 말씀이 성경이지만 멀몽경의 부제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가르침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가르침이라고 하면서 멀몽경을 만들어서 그 자기 멀몽 교도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은 그것을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성경 외에는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외에는 예수님이 어떻다 예수님 이후에 어떻다 저렇게 한 것들은 다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그대로 한 구절을 한 절을 인용해서 그것을 풀어 쓰는 경우들은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을 대부분 부인을 하고 때로는 성경을 왜곡시켜서 해석하여 혹세무민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어쩜 그렇게 잘 속아 넘어가요. 호기심이 많으니까 더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호기심이 많답니다. 이단에 잘 노출되는 사람들이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성경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잘 넘어간다. 만약에 멀몽경이 외국의 대표적인 이단이라고 하면 한국 토종 대표적인 이단은 통일교입니다. 통일교의 문선명이가 했죠. 멀몬교에 멀몬경이 있다면 통일교에는 원리강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문선명이가 이렇게 말했었어요. 첫 번째 아담은 성적인 타락으로 실패했고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도 그 성적인 타락을 되돌리기 위해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었어야 했는데 독신으로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 그래서 제3의 아담, 세 번째 아담인 동방인 한국에서 왔고 이것이 바로 문선명이다 라고 하는 주장이 그 원리광론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문선명이가 부활한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문선명이 땅속에 묻혀 있습니다. 자기들이 사랑한다고 했던 이단 교주들 다 땅속에 묻혀 있어요. 부활하신 분은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세요. 전에 나 그랬죠. 부활과 다시 사는 것, 그 차이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베다니 시몬에게 나오라고 했을 때 그를 다시 살렸어요. 그 한센병자를 살렸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한테 물어보면 이게 부활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살아났어요. 부활인가 아닌가? 그런데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게 부활은 다시 죽지, 살았을 때 살고 나서 다시 죽지 않는 것이 부활이고, 그냥 다시 산 것은 살아났다가 다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아났다가 죽은 분은, 죽지 않은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나중에 부활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활하여서 하늘나라에 올라간다 그 말이죠. 특히 최근 사회를 참 어지럽게 만든 단체가 있어요. 그 유명한 신천지죠. 신천지 말을 들으면 신천지를 긍정적인 그렇게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신천지의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거든요. 그잖아요? 성경의 새 하늘과 새 땅이 곧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갔을 때 맞이하는 그 땅이고 하늘이거든요. 그런데 그 좋은 곳을 딱 갖다가 자기들한테 이름을 붙여서 신천지. 그러니까 우리가 새 하늘 새 땅을 쓰기가 참 애매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우리는 그곳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신천지라고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갈 거니 이 좋은 곳에 오라고 그렇게 그 유혹을 하는 거죠. 이단 단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언어들을 다 오염시키고 있어요. 그들이 사용하면 안 될 단어들을 그들이 사용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그러한 종교라고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천지는 모략이라는 말을 잘 써요. 그래서 이 모략을 성경에 있는 이 단어를 거짓말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신천지는. 하지만 히브리어로 에스라고 부르는 소위 모략이라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충고라는 뜻이 히브리어에 들어있는 거예요. 선한 충고라고 하는 의미가 더 크겠죠. 근데 신천지는 그것을 거짓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한 충고라고 의미가 있는 모략이라는 단어를 그들은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자기 신천지 교도들에게 속이고 있는 것이죠.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들끼리는 또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거짓말하면 우리는 금방 알잖아요. 금방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종교적으로 합리화된 거짓말은 알아채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단들한테 잘 넘어가는 거예요. 말이 되는 거예요. 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봐라,
예수님한테 여기서 저 세상을 바라 너가 뛰어내리면 저 세상을 다 주마. 그러면 자 준다고 했으니까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 라고 물어보면 어이 그 사람이 준다는 사람이지. 그러면 예수님보다 더 높아 안 높아? 높이? 이렇게 사람들을 갖고 현혹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안영란 성도님한테 그렇게만 한다면 그러네? 그러고 바로 이해를 할 거예요. 그죠? I don't know? 근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했다고 하면서 그 세상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넘어가게 됐다니까. 성경을 왜곡해서 그럴싸한 거짓말로 하는데도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요. 믿는 사람들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단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목적이 또 있는데 서울대 심리학과에 이런 공지가 붙었어요. 내용은 서울대 심리학과에 단기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고 하는 그런 전단이 있어서 서울대 심리학과에서 이렇게 공지를 내렸습니다. 아래 전단은 신천지 종교에서 서울대 심리학과 및 심리학 연구소로 속여서 말합니다. 우리 학과는 교내 및 교회에서 연구 참가자를 모집하지 않사오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 심리학과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고 전단을 뿌린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것이죠. 거짓말로 명의를 도용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단들의 거짓말의 뜻은 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계속 우리가 거짓말 한 번 거짓말하면 그 거짓말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을 만들어내듯이 이단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했던 거하고 나중에 말이 달라져가면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신천지가 무서울까요? 두려울까요? 무섭고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신천지에서 분열과 불신이 두려운 것이지 그들 신천지 자체가 두려운 건 아니에요. 그들이 이용해서 사람들을 분열을 조장시키고 불신을 조장하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럼 가족끼리 불신하고 불신함으로써 분열이 되고 교회에서 불신하면서 분열이 되고 그런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소록도 사역 하는 중에 최고 작은 인원이 참석했어요.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들은 회비를 내지 않기 때문에 회비 낸 사람은 27명? 그것밖에 됐지 않았어요. 7만원씩인데 얼마나 나와요? 근데 1220만원인가가 모여서 교육관에 그 큰 공사를 다 했고 북성교회에 500만원 감사한금을 했고 우리 단체티를 마쳤고 주방에 부식을 제공해서 또 선물 여러 가지를 써서 아주 풍족하게 할 수 있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참 저도 아직 목이 덜 풀렸는데 참석하신 분들이 다들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최경숙 집사님이 무슨 일이 있는가 안 오셔서 지금 무슨 간증기만 조금 하려고 했는데 안 오셔서 넘어갔는데 그렇게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한다는 생각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는 내가 하지만 그 일을 하나님은 되게 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번에도 그랬어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했고 금식기도 계속하고 했더니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이 되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필수적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가 서툴고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펑펑 울고만 있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내용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9월 1일부터 새벽 기도가 다시 이제 시작될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까지 못 했는데,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하고 이야기했더니, 그러면 삼촌들 참석해야 되니까 조금 늦게 시작해서, 삼촌들 한 30분 더 잠 덜 자게 하고, 6시 반부터 새벽 기도 합시다. 6시 한 20분에 깨워서 씻게 갖고 합시다. 그런 의견들이 나왔어요. 그래요. 그렇게라도 합시다. 하는 게 좋지. 해야죠. 9월 1일부터 박민숙 집사님이 직원으로 또 들어오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일하시는 분들도 한 사람 더 늘어나니까 선생님들이 덜 힘들 것이고, 또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더 좋을 거예요. 새벽 예배 때 밴드로 송출을 할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 때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영상으로도 예배에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으면 더 좋겠어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신천지와 다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를 부끄러워하거나 내가 다니는 교회를 숨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천지들은 지금까지 내가 신천지 교도라는 것을 숨기지 않았어요. 지금 세력이 엄청 커져고 지금은 너망전독하지만 그래도 주위에서 있은 지인들은 아직 내가 신천지라고 그렇게 밝히지 않아요. 숨겨요. 숨긴다는 것은 떳떳하지 못한다는 증거거든요. 사도행전의 마지막 절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 나오게 되는데,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더라. 우리도 전도할 때에 담대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서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연락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일삼고 있는 이단들은 우리 기독교의 범주에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 단체일 뿐이에요. 종교인 척 하는 유사 종교. 비슷하지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그 이단들의 거짓말 그 본질인 거예요. 오늘 이제 이단과 거짓말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 주에는 이 거짓말과 함께 요즘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들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고 또 미혹하는지 이단들의 추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접근하는 방법들이 무엇인가, 또 우리를 어떻게 미혹하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할 거니까
하나하나 잘 기억해 놨다가 이단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공부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단들이 일삼는 거짓말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당당한 크리스찬들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다는 것을 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암암리의 사람들에게 접근을 하게 하고 자기들을 품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단들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단들을 우리가 담대하게 대처할 수 있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이단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잘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